것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땅에 보내서 물과 피 다 쏟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다시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중의 말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하게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433 이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나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듭나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까지 남은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며 눈물로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황요옥합 깨트린 마리아와 같은 헌신한 우리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와 열정을 가진 큰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이 주님의 주신 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울산 방주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인 청소년, 초등부 아이들, 유아들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의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대를 이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 추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기도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적 지력 체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배고프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떠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이르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교전도에서
저는 오늘 산 믿음, 죽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좀 새벽으로 열심히 나오신다고 애쓰시던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3대 폭포에 해당되는 게 이가수 폭포, 빅토리아 폭포, 그 다음에 나이가리아 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이 나이가라 폭포가 그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죠. 거기에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직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건데 사진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보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폭포가 미국과 캐나다 사이는 나이가라 폭포입니다. 근데 이 폭포에 아주 유명한 사실이 있어요. 1859년에 프랑스 고개자 사를 볼롱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죠. 1859년에. 그래서 이 폭포의 너비가 335m예요. 근데 이 사람이 48m의 높이에다가 끈을 내가지고 이 폭포 위에서 고개를 하는 거예요. 글로 걸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때로는 뒤로도 걸어가고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눈을 감고도 지나갈 정도로 이 샤를 블롱땡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뉴욕 타임즈에다 광고를 내고 어느 날 한 5,000명 이상 사람들이 모였는데 고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람을 얻고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전부 다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저 등에 엎일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를 불렁땡이 저 등에 엎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부쩍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부쩍 들더니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 콜코드를 등에다 업고 그리고 18m 되는 장대를 딱 붙들고 업고 건넜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샤를 볼롱땡의 매니저였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샤를 볼롱땡이 하는 일들을 같이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해리 콜코타라는 사람이 오고 지나갔다. 자,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네.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험이죠.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 믿으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똑같지 않아. 여러분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차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 뭐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사령볼롱땡이라는 이 고개사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 박수 치면서 당신이 근데 내일 한번 업혀서 가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이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력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물어보래요. 믿는다는 뭐예요? 맡길 수 있어야지. 내 몸까지도.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마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혈류병 여인, 자기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라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또는 백부장 같은 자기 집에 하인 중풍병 들어서 죽는다는 이런 사람들 보고 주님 뭐라 하냐면 믿음이 좋다. 주님이 야, 네 믿음 진짜 좋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사람들은 다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병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봐요. 여기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밑에 가보서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이 따라지 않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와. 그러면 그건 믿는 거라는 거요?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 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잘못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뭐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는 걸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가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사님 믿는다는 건 무슨 행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꼭 뭐와 같다는 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씨가 살아있는 씨인데 이 씨가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살아있는 씨기 때문에 싹이 터가지고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서 이게 믿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겨자씨 하나를 같이 심었지만, 작지게 심었지만 이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커가지고 새가 길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동이 하나도 안 따라와요. 그럼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그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뭐냐면은 행위는 열매예요. 열매. 씨를 뿌렸는데 열매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다 믿었으니까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구원을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더라.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믿었다고 말하는데 안 믿은 사람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정말 예수 잘 믿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 아니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난 너 몰라. 너 누군데? 그러면 이건 낭패예요. 에? 나는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말을 뭐라고 그냥 나는 너 몰라. 여러분 성경에 그 말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라 말로만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뭐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해. 믿음이 산산조각 깨져버린 사람들인데, 아니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파손됐어. 배가 깨지듯이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너무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나온 건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 친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 이런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드러난 성경의 인물들은요 사실은 거기 모인 사람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주님이 성경에 혈류병 여인, 야이로, 바디메오,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진짜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래요. 정말 좋은 믿음이었던 믿음. 첫째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을 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말뿐인 믿음 있죠.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믿음 좋아. 저 사람 정말 교회 일꾼 같아. 근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따라와.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형제 가운데라니까 아마 교회 안에 어떤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 배가 고파가지고 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밥 사 먹어. 먹으면 배부르잖아. 밥 먹어. 밥 먹으면 돼. 배고픈데 밥 먹으면 돼. 그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내가 그 말 했다고 그 사람 배가 불러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줘야지. 밥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이거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줘야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배부르기를 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뿐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말뿐인 믿음은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이 구원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서도 하는 말이 그 믿음 가지고 구원 받겠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요, 또 예배해도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녀들 보면 엄마처럼 예수 믿으려면은 난 예수 안 믿겠다. 집에 갔더니 자녀들이 그런 말 들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씨는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잎이 나고, 그 다음에는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는다고 주님 말했는데, 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럼 주님은 이래요.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럼 뭐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진짜 기도한 게 아니고, 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이 진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집에서 부모들이 엄마 믿는 믿음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나 안 믿어라고 말한다면 그 엄마가 집에서 자녀들 보기에 진짜 믿음 있는 행실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30년 동안 자란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주님은 거기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어. 이거 마리아 아들 아이가. 자기 동생들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그 동네에서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속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이 따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죠? 영적 전쟁이 뭐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왜? 이 땅에는 지금도 마귀가 있고,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와 싸움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마귀는 뭐에 우리에게 지는지 아세요? 믿음을 가지면 마귀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좋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영적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 마귀는요,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귀신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들은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5장 우리 거라사인 강인 봤잖아요. 이 거라사인 강인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6,000마리나 되는 귀신떼가 들어간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예수님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까니까 쫓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아니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해서 근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복음 8장 31절 보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나를 무저갱으로 집어넣지 말아달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귀신도요 천국도 알고요 지옥도 알고요. 귀신이 알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도 귀신도 알아.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거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 보면 겁이 나가지고 알고 벌벌 떠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는 건 아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벌벌 떱니까? 신앙생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지옥 가면 큰일 나지. 그러면서 벌벌 떠냐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에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큰 소리 뻥뻥 쳐도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한지 몇 년인지 아세요? 나 이래도요 30년 이상 했어요. 알 것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봐도 주님 앞에 떠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이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러는데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은 것이 그 것인 줄 알거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도 이렇게 떠는 믿음한데 이들 귀신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데
그래서 귀신이 회개했다고 말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귀신은 행동은 다르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귀신이 아는 것처럼 미치식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성경에 진짜 믿음을 소개하는 이 야고보 2장 보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말했던 말만 하는 믿음, 귀신들이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살아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인물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은 믿음이라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첫째는 21절에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인데 21절 2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애를 낳았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75살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믿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제 부인 사라가 90살인데 생리가 끝났어요. 우리 부인이 생리가, 여자분들 생리가 끝나면 애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이제 나이가 이제 좀 50 넘어가면 다 이제 생리가 끝나면 막 그때부터 여성 호르몬이 안 생기니까 약을 한 5분씩 먹잖아. 그죠? 골다공증 약 먹고 오메가3 먹고 우리 집사람들 보니까 늘 먹더라고. 단백질 먹고 막 계속. 왜 그러냐, 이제 몸이 옛날 것한테 관절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서 저보고 얼마나 당신 이거 좀 들어줘요. 전에는 안 그러더만 맨날 아프다고 하면서 들어가니까 내가 안 들어줄 수도 없어. 요즘은 이제 쓰레기도 막 4층에서 그러니까 이 하다 보니까요, 들만한 것도지 당신, 내가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당신 들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조금 나이 더 들면 진짜 완전히 진군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봐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가 생리가 끝났는데 90세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100살 낳은 아들이 한 15, 17살쯤 됐나요? 이제 클만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칼로 목 쳐가지고 번제 불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나귀에다 싣고 짐 싣고 종들하고 같이 모리아 산이라는 산까지, 그 거리가 거의 한 3일길 돼요. 그까지 가가지고 산 입구에서 종들 보고, 야 기다려, 내가 우리 아들하고 저 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려올 테니까 기다려 하고, 아들인데 지게찜에다가 나무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산 꼭대기에 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나 염소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산에다 다 준비해놨어.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나무 제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꽁꽁 묶더니 칼로 목을 딱 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천사가 그러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삭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옆에 봐라, 숯불에 양이 한 마리 걸렸잖아.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그 말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보고 하나님,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는 거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사람 고기를 좋아하세요. 왜 내 아들을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민그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그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다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동이 따라온다. 행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장 아브라함에게 제일 귀한 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군인들만, 종들 군인들만 318명이나 있어. 재산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재물이 어마어마한, 집에 일꾼만 해도 318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조카로까지 전쟁할 때 그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전쟁했잖아요. 대단히 부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유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진짜 귀한 건 아들이에요.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거 바쳐도 안 아까워. 아멘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쳐도 그건 뭘 아까워. 하나님이 준 건데. 이런 믿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알죠? 한번 그래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 2개가 없고 다리가 요만한 다리가 하나 여기 몸뚱이 하나 붙어가지고 경화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보리스 부이치치라고 목사님이에요. 처다를 낳는데 저편을 낳았어요. 이 아버지가 책 하나를 짓는데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책 제목이래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책 제목이에요. 근데 이 보리스 부이치치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런 아를 낳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져.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알을 하나 낳았는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딱 있는 애가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눈물을 막 쏟아지게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도대체 이러는 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막 울면서 물었어요. 그 보리스 부이치치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지?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전혀. 그래가지고 이 책에 보니까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애 낳았다는 소리도 안 했대요. 근데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룬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우리 집에 이 아들 준 거 우연이 아닐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생각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아들이 하나님은 우연히 준 게 아니고 그 책에 얘기해서 닉이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흠투성일 뿐이다. 부모는 자기 기대로 자녀의 앞길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닉 부이치치를 볼 때 내가 기대했던 그 아이가 안 태어난 거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걔도 소중하고 귀중한 애다. 내 눈이 흠이 많은 거지 하나님은 흠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를 자기 애를 말해요. 처음에는 얘 때문에 또 애를 놓으면 그런 애가 낳고 싶어서 애도 못 낳았어. 근데 그 뒤에 애를 2명 더 낳았어요. 정상적인 애가 나왔어. 근데 얘를 이제 완전히 정상화처럼 취급을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수영도 시키고 막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세계적인 명강사가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사진 결혼 사진 한번 보세요. 결혼했는데 애를 몇 명 낳았어? 몇 명이야? 숫자 시간 봐요. 처음에 2명 있다가 쌍둥이 나가지고 4명이 낳았어. 여러분 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내 입장에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봤을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내 시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쳤는지 아세요? 여기는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었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우리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 아들과 같이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가면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그 밑에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희생가하니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그 여리고성에 기생가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기생가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쉽게 말하면 간첩 2명을 보냈어요. 여리고성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이제 이 2사람 정탐꾼이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뭐냐면 이 기생집에 간 거예요. 아마 밥을 먹으러 갔던지 그래서 그 집이 입구에 있으니까 갔더니 기생가합이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투를 봐도 알겠고 행실을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기생가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인데 저 애국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서 광야로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가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기생가합이 이 2 정탐꾼을 극진히 대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소문이 돌았어요. 여리고성 안에 간첩 들어왔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추적할 때 기생가합이 이 2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내가 당신들 생명을 지켜줄 테니까 다음에 여리고 들어올 때 우리 생명도 지켜줘서 구원시켜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생가합이 그 정탐꾼을 잘 숨겨가지고 살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면서 다음에 우리 여리고 올 때 다른 집을 보는데 너희 집이 표시를 안 되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깊이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 집인 줄 알고 그 집 붉은 집 내린 집에는 절대 우리 군인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기생가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죽었는데 이 집은 살았잖아요. 뭐로 구원받았어요? 기생가합의 믿음의 뭐로? 행위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병원에 갔어요. 어떤 꼬마가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얘가 죽었는지 몰라. 그럼 가만 보니까 선생님 얘가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 해요? 죽어서 그래. 선생님 쟤는요 밥을 잘 못 먹어요. 왜 그래요? 아파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행동이 안 따르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 이렇게 머무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 부르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여기서 깨닫고 점검하면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아차 잘못됐구나 늦었어요. 회개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날마다 점검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만 나는 믿음 아닌가? 내가 귀신 들 정도가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아브라함처럼 기생나옵처럼 내 믿음에 정말로 온전한 행위가 따라오는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기생나옵처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야고보 사도가 우리 믿는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시선이라는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의 이름 세우는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믿음 바되고 깨달아진 바되고 확신한 바되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생나합처럼 철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들이 가득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교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비 하나 구별해서 정금순 집사님, 윤지한 박경미 집사님, 서찬혜 집사님, 이창훈 장용수 권사님, 이정석 김나연 집사님, 안재현 신인자 권사님, 박기동 이호균 집사님, 이지은 청년 이일이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을 걸 막아주시옵소서. 피할 걸 피하게 하시고 열 걸 열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범사가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감사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차원형을 가까운 데만 하고 있는데 고난주간 때는 좀 멀리 있어도 다 오시면 좋겠어요. 한 주간만 고난주간 때는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고난주간 때는 새벽 기도를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아마 30일부터가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오주원 작가들이 나가. 우리 듬직한 오주원이 내일 해병대 간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고 훈련 잘 받고 박수를 한번 기도해주세요. 잘 갔다 와. 그리고 오늘 중식에 우리 여동철 종훈 권사님 가정에서 야준이 돌잔치를 이 정부에서 이제 시책 때문에 뭐 전국에 돌 드리는 장소가 몇 군데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못 했는데 오늘 기념으로 여러분 나실 때 떡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하준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혜린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기순 성도가 울산대학병원에 3월 23일 날 수술한다. 또 우리 박인자 성도님도 목요일날 동강병원에서 무릎 수술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영숙 집사님 등록하고 김화영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김화영 집사님 새로 등록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 조한이가 내일 군대 간다고 합니다.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화영 집사님 저희 교회 등록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기생다합처럼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살아난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성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